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인간 안에도 나타나는 주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에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 동안 산속과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나무뿌리와 풀잎을 먹고 근근히 삶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다 없고 쫓겨다니기 때문에 숨어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던 그 어느 날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덩굴 속에 숨었습니다. 군인의 상사는 덩굴 속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으니 찾아보라고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는 그들을 보는 순간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는 너무 불쌍해서 빵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이처럼 그 빵을 얼른 움켜잡고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이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사병이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다시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굶주린 죽기 직전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다 내어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가끔 보면 동료는 꼭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위험에 뛰어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할 때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데 이웃을 다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처럼 내가 배고프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는 모든 계명 중 어떤 계명이라도 그것을 다 넘어서는 사랑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계명을 범함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 이웃의 어떤 여인을, 이웃의 또한 남자를 음욕을 품는 마음, 탐내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탐내는 것도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다 성취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은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주 늘 마주치며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다문화 사람들도 다 이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심하게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가치나 진보의 가치나 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다른 가치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추구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함께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을 다 들어보면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할 이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더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보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희생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누구든지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비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공격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지저분해보는 사람,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대적이고 미움을 품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기회로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옷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옷 입혀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모든 옛사람의 어둠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간음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살인하며 미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10절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시기하고 다툽니까? 사랑의 대상인데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바로 이런 어둠에 어울리는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예전 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12절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두꺼운 옷, 따뜻한 옷을 준비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어둠은 벗어버렸고 빛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다른 사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으니 이미 낮이 되었으니 낮에 어우르는 생활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둠을 벗고 낮의 사람이 된 이제는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혀졌으니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미워하고 다투고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고 그것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기를 희생하며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이 삶이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제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선한 마음을 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이 삶이 지속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이제는 어떤 누구든지 예전에는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고 폄하하고 평가를 대상이지만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역사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참은 것처럼 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대하며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찔러내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돌이키고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새 힘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성육신의 사랑, 겸손하고 낮아진 사랑, 자신을 다 내어주는,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의 나를 위해서, 제약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성품이 내게 부어졌기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에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 말씀을 듣는 생명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